저희가 계시록 5장까지 봤습니다. 계시록 1장에서는 우리 신앙이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것을 1장에서 봤고요. 2장하고 3장에서는 7교회를 통해서 저희가 이기는 신앙이 되기 위해서는 신앙의 모습을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 그것에 대해서 보았습니다. 거기까지가 이제 계시록의 서론부고요. 4장부터 이제 본론인데 4장 5장에서는 하늘의 예배, 천상의 예배를 보았습니다. 여러 재앙과 환란이 있겠지만 성도에게는 이런 천상의 예배가 기다리고 있다. 그 결론을 먼저 보여주면서 본론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난주에는 천상의 예배를 통해서 저희들 예배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는데요. 저희가 예배하는 것은 주님이 행하신 일로 인해서, 또 주님의 어떠하심으로 인해서 예배하는 거고, 그렇게 예배할 때 저희들 믿음이 세워지고 또 구원의 역사가 베풀어지고, 또 그렇게 예배할 때 저희가 주님이 주님으로 고백되게 된다. 진정으로 주님으로 고백되게 된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저희 교회는 구원의 방주, 다윗의 장막, 기도의 집, 열방의 등대, 이런 모습의 공동체로 나가자, 그것을 봤습니다. 혹시 다 기억하시나요? 예. 다른 거는 기억 안 하셔도 되는데요. 저희 교회가 이런 모습의 공동체가 되자, 그 네 가지는 좀 같이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처음에 구원의 방주, 그 다음에 다윗의 장막, 기도의 집, 또 열방의 등대, 이 네 가지는 저희 교회 이제 같이 기억하면서 나가면 좋겠습니다. 오늘 보는 이제 6장부터는요, 본격적으로 재앙과 심판의 내용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6장에서 18장까지는 계시록을 이제 읽어본 분들은 이렇게 7인, 또 7 나팔, 7 대접, 이 재앙들이 이렇게 쭉 연속해서 나오는 것, 그것을 이렇게 보셨을 텐데요. 그런데 이제 이 세 가지 주제, 7인 심판, 또 7 나팔 심판, 7 대접 심판, 이게 이렇게 세 번에 걸쳐서 그렇게 나오는데요. 그런데 이제 저희가 지금 이제 계시록 본격적으로 그 심판 부분, 재앙 부분에 들어가는데, 계시록 하면은 또 말세하면 여러분들 이제 지금 저희가 계시록 보면서 좀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이렇게 어떤 좀 미지의, 말세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좀 미지의 그런 그 내용이다, 그런 느낌으로 다가오실 수도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이렇게 두려움으로 이렇게 말세와 계시록의 내용들이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과연 내가 잘 감당할 수 있을까?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이렇게 벌어지면 어떻게 하나, 그런 두려움으로 이제 계시록에 다가올 수도 있는데요. 그런데 이제 오늘 6장에 이제 심판 부분, 재앙 부분을 시작하면서 그런 저희들이 갖고 있는 두려움이 근거가 있는 것인지, 그거를 먼저 좀 보려고 합니다. 1절부터 다시 보시면은요, 내가 보매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그 5장에서 보좌에 앉으시니가 두루마기를 갖고 있는데 그걸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는 것 같아서 요한이 울었더라고 그러는데요. 그런데 일찍 죽임당한 그런 어린 양이 이렇게 등장하십니다. 그리고 두루마리를 취하셨어요. 그리고는 이제 이어지는 내용이 6장에 와서 어린 양이 그 7인 중에 하나를 떼셨다고 합니다. 그때 1절 뒷부분에 보면 내가 들으니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그 네 생물이 이제 그 보좌 주변에 있었죠. 그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오라 하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랬더니 2절에 이에 내가 보니 흰말이 있는데 그 탄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오라 하는데 흰말이 옵니다. 그런데 그 탄자는 활을 가졌다래요. 말을 타고 활을 갖고 있습니다. 그럼 전쟁하러 나가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말을 탄 자는 계속 이기고 또 이기려고 했다고 그럽니다. 그 다음에 3절에 보시면요,
둘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드리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니, 이제 두 번째 인을 떼실 때 둘째 생물이 또 오라 합니다. 그러니까 4절에 이에 다른 붉은 말이 나오더라. 그 탄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그런데 이제 그 두 번째 온 그 붉은 말은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고 죽이게 하고 큰 칼을 받습니다. 첫 번째 그 흰말 탄자도 이기고 또 이기려고 했다. 여기 흰말 탄자가 예수님 아닙니다. 여기 흰말 탄자가 여기 6장의 흰말 탄자는 절대 예수님 아닙니다. 이게 그 재앙에 이렇게 연결되는 거기 때문에요. 근데 이 탄자가 이기고 이기려고 했고, 둘째인을 가진 그 둘째인 때 나온 붉은 말은 서로 죽이게 하고 그럽니다. 이 첫 번째 말, 두 번째 말은 전쟁의 재앙에 대해서 얘기해 줍니다. 전쟁은 재앙입니다. 지금 우크라이나 국민들은 얼마나 힘들겠어요. 저희들은 뭐 이렇게 시간이 지나가서 조금 그 기억에서 희미해지기도 하고 뭐 그런 모습도 좀 있지만 그 자리에 있는 그 우크라이나 국민들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전쟁은 재앙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에서 주님이 말세의 징조를 말씀하시면서 난리와 난리 소문이 있을 거고 나라가 나라를 대적해서 일어날 거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첫째와 둘째 그 말이 이제 마지막 때 그런 전쟁의 재앙이 있을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 다음에 5절에 셋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드리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이제 세 번째 인을 뗐는데 그때는 검은 말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탄자는 손에 저울을 가졌다래요. 그러면서 6절에 내가 내 생물 사이로부터 나는 듯한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대요 한 데나리온의 보리 석대로다. 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하더라. 그렇게 저울을 갖고 나오면서 음성이 들리는데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대고 한 데나리온의 보리 석대다, 이제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한 데나리온은 이 당시 하루 그 품삯, 하루 그 1급, 그것이 이제 한 데나리온 정도고요. 그리고 밀 한 대라는 것은 사람이 하루에 먹을 수 있는 그 정도 그 밀의 양이 한 대랍니다. 그러니까 하루 종일 일해 갖고 자기 하루 먹을 그것밖에 못 얻는 거예요. 보리석 때는 뭐 한 3일 정도 먹을 수 있는 양인데 이제 질이 떨어지는 거죠. 그래갖고 여기 밀 한 대 한 데나리온, 보리석 대 한 데나리온, 이거는 그 당시 로마 물가로 봐도 한 8배에서 한 16배 정도, 그 정도 해당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기근이 일어나고 양식값이 확 폭등한 그런 경우를 지금 얘기합니다. 지금도 이제 뭐 코로나 또 전쟁 그런 것으로 인해서 갑자기 양식값이 많이 이렇게 올라갔잖아요. 그것이 이제 지금 그런 그 갑자기 기근으로 양식이 비싸지는 거, 그것이 세 번째 생물이 가져오는 세 번째 말이 가져오는 재앙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7절에 넷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말하되 오라 하기로, 8절에 내가 보면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네 번째는 청황색 말인데 그 탄자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그들이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 죽이더라. 여기 이제 땅 4분의 1을 죽인다고 합니다. 그런 그 권세를 받아서 그 4분의 1 정도를 죽인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여기 검하고 흉년하고 사망하고 땅의 짐승, 이거는 구약의 4대 재앙입니다. 구약의 4대 재앙이에요. 에스겔서 14장 21절, 에스겔서 14장 21절 저희 앞에 보시면서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내가 나의 네 가지 중한 벌 곧 칼과 기근과 사나운 짐승과 전염병을 예루살렘에 함께 내려 사람과 짐승을 그 중에서 끊으리니 그 해가 더욱 심하지 아니하겠느냐. 여기 보면 이제 네 가지를 내리겠다고, 칼과 기근과 사나운 짐승과 전염병. 여기 계시록에는 칼과 그 계시록에서는 그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
그 전염병 대신 사망이 나왔는데, 그러니까 뭐 그런 거 보니까는 이제 여기서 그 계시록에서 사망도 어떤 전염병으로 인한 그런 사망일 가능성이 있는 거죠. 이 네 가지는 구약의 4대 재앙인데, 그런데 네 번째 말은 이런 이제 총체적인 재앙을 이렇게 가져옵니다. 그런데 여기 이제 그 그 말이 나오면서 계속 이 땅에 재앙이 이렇게 그 나오는 그것을 얘기해 주는데요.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의 시작이 어디서부터 출발했냐면 어린 양이 인을 떼시면서 출발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시는 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세요. 우리 주님이십니다. 우리 주님이 이것들을 지금 막 그 말세에 그런 재앙들이 나오지만, 그러나 그것을 주관하고 계시는 분은 주님이시라고 그렇게 보여주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주관하고 계시다면 말세에 이런 여러 가지 힘든 일들이 있기는 하겠지만, 그러나 저희가 두려워할 일은 아닙니다. 그것을 주관하고 계시는 분이 주님이시기 때문에요. 이런 재앙이 닥칠 때 믿는 사람이라고 예외되지는 않습니다. 같이 고통받고 같이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런데 그 일을 주관하시는 분이 주님이시기 때문에 두려워할 일은 아닙니다. 그 다음에 이제 9절에 보시면요, 다섯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이제 다섯째 인을 떼는데요. 근데 그때 보이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다고 합니다. 저희 1장에서 요한 사도가 나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로 말미암아, 그러면서 자기가 밤모섬에 갇혀 있다 환상을 보게 되었다, 이제 그렇게 1장에서 나왔었는데요. 그래서 이제 계시록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과 증거는 고난하고 이렇게 연결돼 있다. 그것을 저희가 1장에서 봤습니다. 지금 여기도 이제 하나님의 말씀과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있다고 그러는데요. 그들이 큰 소리로 아뢰입니다. 10절에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네. 우리 피를 안 갚아주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그런데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라 그럽니다. 여기 땅에 거하는 자들은 예수님 안 믿고 예수님 대적하고 예수 믿는 자들 핍박하고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언제까지 놔두고 우리가 이렇게 흘린 피를 갚아주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럽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주님이 답을 해주시는데 11절에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종들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그들에게 이제 먼저는 흰 두루마기를 주세요. 그 지킨 믿음을 이제 인정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동무종들하고 형제들이 죽임당해서 수가 차기까지 그렇게 잠시 쉬라고 합니다. 그냥 놔두시지 않겠다고. 이제 그 성경에 보면 이렇게 수가 찬다는 표현이 나오잖아요. 수가 찰 때까지 그냥 놔주시지 않는다고. 수가 차면은 그때는 심판하시겠지만 그때까지는 너희가 안식하며 기다리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 기간이 얼마냐면 잠시 동안 쉬되, 잠시 동안 뭐 무한정 기다리라는 거 아니고 기약 없이 기다리라는 거 아니고 잠시 동안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저희 믿는 사람들에게 이제 환난의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한정이라면은 두려울 수 있습니다. 그 환난의 때가 정말 무한정 길다. 그러면 두려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잠시 동안입니다. 잠시 동안. 그러니까 크게 두려워할 일은 아닙니다. 저희가 이 모든 것들을 주관하고 계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시고, 그리고 그 환난의 날이 있지만 그것이 잠시 동안이기 때문에 그렇게 두려워할 일은 아닙니다. 저희가 뭐 오래 있으면은 오래 해야 되면은 그럼 두려워할 일이지만 그렇지 않다고 말씀하세요. 저희들 이 땅에서의 고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나가는 고난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이 저희들의 상황을 다 아세요. 그래서
그냥 무작정 고난받게 그렇게는 안 하십니다. 저희가 그 이제 9월 20일 날 쿠바에 단기 선교를 가는데요. 저랑 같이 신학교를 다니시던 목사님이 그 최근에 거기를 다녀오셨어요. 그래서 페이스북에 정말 열악한 조건 가운데서 막 굉장히 힘들었다고 막 페이스북을 올리신 거예요. 가시는 분들 약간 걱정되시죠? 저도 그렇게 생각 안 했는데 그렇게 열악하다고 그냥 뭐 쿠바가 워낙 경제적으로 이렇게 낮기는 하지만은 그렇게 열악하다고 생각 안 했는데 그분이 막 페이스북에 이제 그걸 딱 올린 거예요. 그걸 딱 보는데 마음의 순간 이것도 가고 고생 또 왕창하는 거 아닌가 그 생각이 막 딱 들면서 그 아마존도 못 모르고 갔다가 그렇게 그랬는데 이것도 막 고생문이 화난가 그런 생각이 이게 드는데 하여튼 이렇게 시간이 조금 지나고 다시 이성을 차리고 보니까 그분은 아마 좀 그때 뭐 컨디션이 안 좋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이렇게 힘들게 이렇게 느껴지셨던 것 같고 이제 그분은 이렇게 목회하시다 순회 선교하시는 분인데 그런데 좀 뭐 힘들어도 한 주간인데요. 만약에 저희 15사람을 거기 파송해서 거기서 쿠바 새생명 오아시스 교회를 해라 그러면 그건 진짜로 뭐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될 일이지만 한 주간인데요. 저희 이 땅에서도 고난도요. 이렇게 주님이 잠시 동안이라고 하세요. 허락은 하세요. 환난을 허락은 하세요. 그런데 잠시 동안이라고 그러세요. 그 환난의 시기가 지나갈 겁니다. 주님이 갖고 계신 그 기한이 있기 때문에 지나갈 겁니다. 그래서 두려워할 일은 아닙니다. 그 다음에 이제 12절에 보시면요.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여기 여섯째 인을 뗄 때는 막 지진이 일어나고 해가 검어지고 달은 피같이 되고 13절에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14절에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지매 그 베드로 사도도 이런 표현을 했죠. 요엘서 말씀을 인용하면서 사도행전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 20절에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21절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 그 마지막 심판의 날이 오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지금 여기 12절하고 똑같은 그런 말씀이 나오죠. 저희가 이렇게 막 그 대낮인데 먹구를 꽉 끼면서 해를 가리고 어두워지기만 해도 좀 기분이 이렇게 음산해지잖아요. 그런데 지진도 나고 해도 검어지고 달은 피같이 될 거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15절에요. 땅의 임금, 왕족, 장군, 부자, 강한 자, 모든 종과 자연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여기 이제 임금부터 시작했고 종과 자유인까지 막 그 숨습니다. 그리고 16절에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그 우리를 가려달라고. 어린 양의 진노가 차라리 산과 바위에 우리가 그렇게 산과 바위가 우리한테 떨어지는 게 낫지 어린 양의 진노에서는 좀 가려달라고 합니다. 이들은 지금 여기 나오는 15절에 나오는 사람들은 믿지 않기 때문에 진노 아래 놓인 자들이에요. 그 종과 같이 이렇게 약한 사람만 없는 사람만 두려워하는 게 아니고요. 임금, 왕족, 장군, 부자, 강한 자 그런 자들도 다 모두 그럴 거라고 합니다. 믿지 않기 때문에 진노 아래에서 이렇게 두려워합니다. 그러면서 17절에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능히 설 자가 그 진노에서 설 자가 없다고 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진노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렇게 두려워서
정말 어린 양의 진노에서는 좀 피할 수 있게 해달라고, 차라리 산이나 바위가 나에게 떨어져 달라고 그런다고 합니다. 그런데 믿는 자들은 진노 아래 놓여 있지 않습니다. 종말의 날은 믿는 자들에게는 구원의 날입니다. 그렇게 종말은 고난은 있고 환난은 있지만 두려워할 날은 아닙니다. 종말은 환난은 있어요. 그러나 두려워할 날은 아닙니다. 저희가 종말의 때 깨어 있어야 되고 근신해야 됩니다. 그러나 두려움 가운데 있을 필요는 없습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주권 가운데 있고 또 그것은 정한 기한이 있고 종말은 믿는 자들에게 진노의 날이 아니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종말론이나 말세를 얘기하면서 너무 이렇게 두려운 마음을 들게 하거나 또 어떤 그런 두려움을 이렇게 가져다 주거나 그런 메시지가 있다면은 성령님으로부터 나온 것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종말론이 참 이렇게 좀 어떤 솔깃하게 하고 싶은 그런 메시지를 전하고 싶은 그 유혹이 많이 드는 게 종말론입니다. 근데 그러면서 사람들 마음을 약간 두려운 마음을 주고 이렇게 그런다면은 그거는 이렇게 성령으로부터 나온 메시지는 아닐 수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하나님은 저희 믿는 자들에게 두려운 마음을 주시지는 않으세요. 데살로니가후서 2장 1절에도 보면요,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여기 데살로니가후서는 이제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이제 예수를 믿고 이 종말론으로 인해서 혼돈이 있었던 교회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바울 사도가 이렇게 서신을 보내면서 종말론에 대해서 좀 언급을 하는데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심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어떻게 하라고 하냐면 2절 말씀이요, 저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영어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심 종말에 대해서는 어떤 것으로든지 영어로나 말로나 편지로나 그런 것으로 인해서 너무 마음이 쉽게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믿는 자들은 종말이 두려워할 그런 날은 아닙니다. 물론 저희가 깨어 있어야 되지만 두려워할 그런 날은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이렇게 종말에 대한 메시지 들으실 때 잘 분별하세요. 잘 분별해갖고 종말에 대한 메시지 보면은 거기 꼭 이렇게 이단들이 여러 곳 낍니다. 신천지도 꼭 끼고요. 계시록 강에 이렇게 보면은 거기 신천지도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제가 아는 계시록 강에는 한참 내려가서 저 밑에 가 보면 어쩌다 하나 나오고 이제 그러기도 하고요. 근데 하여튼 그 말세 종말론 거기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두려워하는 마음 주는 거, 그것은 이렇게 성령의 메시지는 아닐 수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두려워할 거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가 한 가지 해야 될 것은요, 주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주님과 아주 가까이 동행하고 있어야 됩니다. 아주 가까이 동행하고 있어야 돼요. 저희가 말세 이렇게 그냥 신앙에서 멀어져 있거나 또 이렇게 저희가 계시록 보는 게 중요한 게요, 계시록이 이제 앞으로 종말에 대한 펼쳐질 일들을 저희들에게 미리 보여주시는 겁니다. 이런 큰 시나리오가 있다, 그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계시록을 전혀 안 보고 그냥 말세를 맞으면 지금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 저희가 줄거리를 알고 그리고 보면은 어떻게 될지 알고 이렇게 보는 거잖아요. 겪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큰 시나리오를 주시는 겁니다. 큰 시나리오를 주시는데 그런데 이제 그것을 먼저 저희가 알고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 저희가 성령님과 계속 동행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저희 개인에게 들려주시는 음성과 인도가 또 있으실 거기 때문에요. 그때 잠들어 있는 사람은 참 어렵겠죠.
저희들 이제 평상시에도 그렇습니다. 주님과 잘 동행하고 있으면요, 필요한 거에 대해서 주님이 꼭 알려주세요. 저희가 주님과 동행하고 있으면 필요한 것은 주님이 꼭 깨닫게 그렇게 해주세요. 뭐 말씀을 묵상할 때 깨닫게 하시기도 하고, 이렇게 어떤 마음의 계시로 이렇게 깨닫게 하시기도 하고, 그러니까 저희가 두려워하지 말고, 그런데 깨어 있고 주님과 동행해야 됩니다. 저희 오늘 금요예배 식구들 이렇게 이제 저희가 심판의 시나리오들을 이렇게 쭉 봐갈 텐데요. 하여튼 이 말씀에는 저희가 주님과 더 가까이 동행하자. 그 말씀 꼭 붙잡고요. 그렇게 잘 깨어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세와 종말은 두려워할 그런 일이 아니라는 것 저희가 오늘 봤습니다. 환난은 있지만 그러나 주님이 주관하고 계시고, 주님이 또 그것을 무한정 그렇게 허락지 아니하시고, 또 저희들 가운데는 진노의 날이 아니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 말씀 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계시록 말씀 앞으로도 잘 깨닫게 하시고, 이 말세와 종말을 두려움으로 맞이하는 것이 아니라 깨어있음으로 주와 동행하며 잘 걸어가며 이 가운데 주님을 드러내고 증거하는 그런 주의 백성들 되어지게, 주의 증인들 되어지게 저희들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